여러분, 저를 또 잘못 부르신 게 있는데 뭐냐면 저는 좀 설교를 길게 하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아멘입니까? 저는 설교를 조금 길게 하는 그런 목사님들마다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중학생만 딱 되면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장년부 예배에 다 참석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은 제가 설교하는 때에 순교할 정신으로 옵니다. 설교가 길어서 어떤 학생들은 막 입신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 예배 시간에 그래도 조금 더 집중하게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저만의 수법이 있어요. 저만의 수법이 뭐냐면 제가 오늘도 그 수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설교에 집중을 하고 어떻게 하면 설교에 조금 참여도를 높일까 집중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이거를 여러분한테 뿌려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이제 참여를 하고 질문을 하고 맞추면 이렇게 용돈을 날리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날만큼은 안 졸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제가 수표로 다 갖고 올라 그랬는데 제가 남는 게 돈이거든요. 그래서 수표로 다 가지고 오려고 그랬는데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빠서 이거 못 받고 왔어요. 제가 안 바빴으면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수표로 제가 갖고 왔을 텐데, 그래서 오늘 작은 돈이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뿌리려고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 잘 참석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제가 질문하는 거에 여러분 손을 퍼쩍 드셔서 이렇게 답을 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용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2장을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순복음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가장 짧은 분이 누구십니까? 신앙의 연수가 가장 짧은 분이 누구세요? 자매님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한 절이에요. 그죠? 성경 말씀 띄워주세요. 네, 요거를 눈 감고 한번 암송해 보는 겁니다. 자, 하실 수 있으면 눈 감고 시간 더 드려야 될까요? 조금만 더, 좀 기다려주지요. 혹시 신앙 연수 얼마나 되셨습니까? 네, 8개월? 8개월. 네, 8개월쯤 됐으면 이 말씀 외워야 되겠죠? 딱 맞춰서 이 말씀 외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시작. 자, 다시 한번 기회 드립니다. 다시. 중요한 단어가 바뀌어 버렸어요. 다시. 네. 시작. 네, 할렐루야. 네, 이리 나오세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순복음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 연수가 가장 기신 분 누구실까요? 신앙 연수가 가장 기신 분. 우리 장로님. 네, 장로님 일어나 주세요. 몇 년 되셨을까요? 네, 몇 년 되셨을까요? 공백이 있었어요. 공백이 있었어. 그래도 일어나 주세요. 네. 공백이 있으셔도 여러분 하나님 측면에서는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공백까지 다 합쳐서 몇 년 되셨습니까? 43년. 제가 아기 때부터네요. 네. 네. 43년 신앙생활 교회 물 드셨으니까 어려운 질문 드릴 거예요. 네. 어려운 질문에 잘 대답해 주셔야 돼요. 신앙생활 그동안 43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하는 동안
보셨던 목사님들 중에 가장 예쁜 여자 목사님이 누구셨나요? 네? 아니, 여자 목사님이 누구셨냐고요. 네. 네, 할렐루야, 나오세요. 나오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영성도 있어야 되지만 센스도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PPT 한번 열어봐 주세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뭘 가지고 왔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인류의 족보를 가지고 왔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류의 족보를 가지고 왔는데 띄워주세요.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가보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 자녀로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둘 중에 누가 형입니까? 가인이죠. 누가 힘이 셉니까? 예, 형이 아무래도 힘이 더 세겠죠. 그 힘이 센 형 가인이 그 힘을 가지고 동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힘이 약한 동생을 죽였습니다. 뭐 때문에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동생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결국에는 예배 때문에 죽였습니다. 예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힘이 약한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끊겼어요? 어떻게 됐어요? 끊겼겠죠? 자, 그러면 가인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끊긴 상태에서 이제 가인의 이제 이 계열이 이렇게 번성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가인 계열에 이렇게 쭉 나오다 보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영락없이 가인과 비슷하죠. 이 사람은 자기한테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쟤 나 기분 나쁘게 했네? 그러면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사람을 나 기분 나쁘게 해서 감히 나를 우습게 해? 여겨?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더 문제는 그 사람 죽인 것을 자랑하고 다녀요. 여러분, 사람 죽인 것을 자랑하고 다닌다라는 것은 라멕이라는 사람을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만큼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돼요? 악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이 위기 때 아벨 같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셔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다른 아들을 하나 더 주십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누구를 주셨을까요? 손을 들어주세요. 저는 어떤 상상을 하고 왔냐면, 목사님,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고 그래서 어떤 상상을 했냐면, 손을 서로 막 드는 상상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 이러면 제가 당황을 하죠.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어떤 아들을 주셨나요? 네, 형제님. 네? 네, 나오세요. 네. 예성 형제님이 맞춰주셨어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벨 대신에 클릭해 주세요.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셋 아들이 에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때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면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어때요? 예배가 다시 시작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러한 일들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이러한 셋 계열의 족보가 쫙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셋 계열의 족보에서 에노스가 등장하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평생 동안 300년이 넘도록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너무너무 예뻐서 나랑 이렇게 평생 동안 동행한 사람이면 내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장로님 나오세요. 웬만하면 제가 손든 사람이 많았다면 장로님 좀 절제 좀 하세요 하려고 그랬는데 손든 사람이 없어서.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다 왔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 얼마나 예뻤으면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겠습니까? 예. 그렇게 에녹이 이제 하면서 이제 이게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이 셋 계열과 이 가인 계열과 클릭해 보세요. 섞이기 시작해요. 섞여서 가인 계열이 이 셋 계열을 닮아가면 참 좋은데 아벨 계열, 셋 계열이 가인 계열을 닮아가게 되기 시작하고 이 아벨 계열의 정체성이 다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 두 계열이 섞이면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식들을 낳는데 용사가 나왔대요. 여러분 용사 힘이 센 사람, 약한 사람? 그럼 그 힘을 가지고, 그 센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쓰는 힘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을 짓밟고 지배하는 데 썼을까요? 보통 용사들은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성경은 이 당시에 거인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거인, 힘이 센 용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거인을 뭐라고 표현이 돼 있을까요? 이건 조금 어려운데, 그죠? 힌트 드릴까요? 창세기 6장 4절. 그 땅에 그때부터 거인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용사가 태어나는데, 예, 수성 형제가 손들었어요. 뭘까요? 네? 네, 맞췄습니다. 네, 네필 나오세요. 네피림들이 이 세상에 번성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시 힘의 논리의 세상이 되는 거죠. 힘으로 약한 사람을 착취하고 지배하고 질밟고 뭐 마음대로 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땅의 죄악과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했대요. 네. 그런 세상이 돼버렸대요. 셋 계열이 없어졌으니까, 가인 계열의 속성만 가득하니까,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마음에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결단을 내리십니까? 심판의 결단을 내리세요. 내가 그냥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전혀 아름다운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시고자 했던 그런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시고 홍수 심판을 이제 펼치시기로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 눈에 띈 사람이 있었으니, 네, 네, 맞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대의 의인이라고 기록돼 있죠, 여러분. 왜 의인이겠습니까? 예. 여러분, 노아의 결국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방주 짓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 쭉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방주 짓는 그 과정마다 거기에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그게 노아의 특성이고 그게 의인의 특성이죠. 그리고 노아가 그렇게 방주 하나하나 다 노아의 생각이 들어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짓고, 홍수가 다 지나가서 물이 다 빠져서 노아 마음대로 방주문 열고 나오지도 않아요. 물이 미리 다 빠졌는데도 계속 방주 안에 있었어요. 왜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가라는 말씀이 안 떨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을 때 노아는 드디어 방주문을 열고 나온단 말이죠. 노아가 방주문 열고 땅에 발을 딱 내딛자마자 한 게 뭘까요? 네?
땅에 발을 딱 딛자마자 한 것이 예배입니다. 네. 네, 예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셨는지. 그동안에 그런 예배 한번 받고 싶었는데 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프셨는데, 이 홍수 심판 다 지나고 나서 노아를 방주 뚜껑 열고 딱 내보냈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그런 제사, 하나님이 흠향하셨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너무 마음에 기쁘셔서 내가 다시는 이 인간을, 세상을 물로 멸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게 여러분 이 붉은 계열의 속성이죠. 붉은 계열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붉은 계열의 정체성이죠. 자, 이제 인류는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이 있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이 있는데, 노아의 세 아들이 이렇게 붉은 계열로만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또 가인 계열 같은 푸른 계열의 이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특히 함 계열의 자손들이 이제 어떤 자손들이 펼쳐지냐면, 클릭해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니무롯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여호와 앞에 사냥꾼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필이 탁 오시죠? 용사, 사냥꾼, 힘센 사람, 힘 약한 사람,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섬기는 사람, 짓밟는 사람. 사냥은 힘이 센 사람이 힘 약한 것을 잡아먹는 게 사냥이죠. 니무롯 같은 자기 힘을 가지고 힘 약한 것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이 사냥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세상은 또다시 약육강식, 힘있고 능력있고 그런 사람만 살만한 세상, 힘 있는 사람은 힘 약한 사람을 짓밟고 착취하고 지배하는 그런 세상. 여러분, 이거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거잖아요. 짐승의 세계는 약육강식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은 그게 아니다. 사람은 가장 높아지려고 하면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힘센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반대의 그러한 세상이 되는 거죠. 이런 사냥꾼 같은 사람들이 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함 계열의 니무롯 같은 사냥꾼, 용사, 네피림, 가인,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대적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무슨 사건? 손을 들고 말씀하셔야 기회가 됩니다. 이미 들리셨어요, 장로님. 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번에 손 들어 봅시다. 바벨탑을 지을 때 슬로건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세 가지 있어요. 그 슬로건이 뭘까요? 자, 세 개를 대답해야 되니까 두 장을 드릴게요. 자, 꼭 이렇게 예배가 네. 바벨탑 슬로건, 바벨탑 세울 때 슬로건. 한 개씩만 그럼 가볼까요? 자, 한 개라도 아시는 분 손 들고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자, 먼저 이 바벨탑을 어디에 닿게 하자? 네, 하늘에 닿게 하자. 그건 뭐예요? 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야, 우리 힘으로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 심판 그딴 거 우리 이길 수 있는 거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까지 꼭대기까지 지으면 홍수 심판 같은 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우리 힘을 합쳐서 하늘의 꼭대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슬로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우리 이름을
네, 맞습니다. 예, 나오십시오. 손은 안 들었지만 예, 혼자 말씀하셔서 네, 나오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내 이름 하나 내걸기 위해서 인생을 살자. 바벨탑을 꼭대기까지 지어놓고 거기다가 우리 이름 내자. 인생의 오직 목표 내 이름 내는 거. 그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똘똘 뭉쳐야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대적하는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결국에는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를 흩으시게 하셨죠. 그래서 인간의 언어를 흩어서 이 인류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조상이 돼서 나라가 형성이 되고 하는 그 나라들을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보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민족들 있죠. 그런 민족들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벨탑 가치관이 세상에 또 온 세상에 펼쳐지기 시작하니까 인류는 또다시 위기에 빠지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또 누군가를 찾으러 다니셔요. 왜? 여러분, 세상에는 이 붉은 계열이 없으면 힘이 없거든요. 하나님 또 세상 심판하실 수 없잖아요. 멸망시킬 수 없잖아요. 홍수 심판 또다시 하실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 찾아다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는 거예요.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 가치관이 전 세계로 막 흩어질 때에 하나님이 안 되겠다. 다시 이 붉은 계열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자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셈 계열의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그 사람을 말하기 위해서 11장에 또 족보가 쫙 나와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할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11장에 족보가 쫙 나오거든요. 셈 계열로 한 사람을 택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네, 또 나오세요. 몇 장 남았냐면요. 2장 남았습니다. 네. 예,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보면 붉은 계열의 정체성이 딱 드러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가 오늘 오전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왔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고향 친척 아베 집 다 떠나서 하나님 말씀 하나 그냥 붙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 도달하자마자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뭐 합니까? 제사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 붉은 계열의 정체성.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붙들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죠. 바벨탑 가치관과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 바벨탑 가치관으로 똘똘 뭉친 이 세상 속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붉은 계열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죠. 그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게 여러분 구약입니다. 맞죠? 예, 그 바벨탑 가치관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이 붉은 계열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그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게 구약의 역사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붉은 계열의 이 족보의 정체성을 잘 감당합니까? 못합니까? 네? 네. 제대로 한 때가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정시대를 거치고 수많은 시기마다 거치는데
여러분 사사시대는 다 어르신들인데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개판이잖아요. 이거는 바벨탑 가치관, 이 바벨탑 세상, 이 세상하고 이거는 똑같이 아니면은 더한 짓들을 막 벌리는 게 이 사사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위기가 있는 거죠. 인류는 또다시 위기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붉은 계열의 정체성에 또다시 위기가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마지막 사사를 세우시죠. 다시 이 계열로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사사. 자, 손 안 드신 분에게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사사 누굴까요? 그 애 낳지 못하는 여인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아들, 우리 찬양한 집사님, 누굴까요? 세자입니다. 세자. 네, 드보라. 드보라래요. 네. 아니 힌트 드릴게요. 엄마가 한나예요. 아멘. 뭐래요? 들으셨어요? 아멘. 네? 아멘. 사무엘, 그죠? 사무엘. 네. 집사님 오늘 찬양에 제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이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나라를 또 다시 우리는 이 붉은 계열의 이 정체성, 이걸 잊으면 안 된다. 또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왕정 시대를 거치고 왕정 시대 최초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또 사울이 또 엉망으로 해서 하나님 또 다윗을 세우시고 그러면서 이 왕정 시대가 펼쳐 나가면서 여러분 뒷박죽의 역사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또 선한 왕 세우시고 위기 때마다 선한 왕 세우시고 아예 선한 왕을 하나도 없으면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여러분이 성경 목록이 다 뭐냐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붉은 계열로 세우신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위기, 포로 시기. 여러분 이거 하나님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하나님 없는 나라에 가서 70년을 사는 거예요. 예배 하나도 없고 성경 하나도 없고 하나님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그 나라에 가서 여러분 70년이란 세월을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은혜스럽죠. 그 포로, 그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포로지에서 하나님이 또 사람들 택하시잖아요. 여기 이름들 보세요.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 사람들이 뭐냐면 포로지에서 하나님이 이 붉은 계열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귀환할 때 여러분 역대상 족보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을 제일 읽을 때 화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1장에서 9장까지가 족보예요. 우리는 그걸 읽을 때가 너무 힘이 들어요. 왜 누굴 낳고 누구 낳고 왜 이걸 왜 기록했나 몰라. 네, 이름도 쉽지도 않아. 그죠? 우리는 제일 읽기 힘든 일인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제일 감동스러운 지점이에요. 왜 제일 감동스러운 지점이냐? 여러분 도저히 하나님을 70년이면 하나님 이름 잊어버리고도 남는 그 세월인데 그 세월 지나고 포로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 포로 귀환 시대는 페르시아 제국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인데 페르시아 제국은 포용 정책이에요. 네가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마는 포용 정책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남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면 거기서 남아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정착해서 이미 충분하게 직장도 있을 것이고 이미 많은 사회나 이런 것들을 형성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버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온다라는 거는요.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이에요. 여기 와서는 딱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결단하고 돌아오기로 마음먹었을까요? 뭐가 있어서? 성전이 있어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내 신앙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어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서. 여러분 그거 하나 바라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오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엄청난 대제국인데. 그런데 황폐한 땅으로 돌아와야 돼서 와갖고 뭐 해요? 성전 지어야죠. 성벽 지어야죠. 얼마나 고단한 인생들을 살아요. 그거 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의 이름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 하나하나 돌아온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거기 속해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만 아주 크게 보일걸요? 내 이름. 잊어먹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 구약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 이제 신약의 역사는 마태복음 1장에 또 족보로 시작이 되죠. 이 붉은 계열을 14대로 나누면서 이 붉은 계열 속에서 결국에는 누가 오십니까?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붉은 계열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구약의 이 붉은 계열은 이스라엘이라는 혈통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시 이 정체성을 유지하시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기 시작해요. 세계 만방에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 말씀 애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분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고 구원자이심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이 붉은 계열이 되는 거예요. 붉은 계열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붉은 계열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붉은 계열의 정체성으로 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류의 계보는 이 두 계보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 두 계보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어떻게 하면 힘을 키워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갑질의 자리에서 갑질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만을 목표로 살아가는 이 푸른 계열, 가인 계열하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그것을 삶의 이유와 내용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계보, 이 붉은 계보. 여러분 인류는 이 두 계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계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류의 존재 목적이 뭐냐? 이 두 계열에 이름 한 줄 올라가기 위해서 인류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왜 계속 흘러가고 이렇게 하느냐? 각 계열에 이름 한 줄 올라가는 게 인류의 목적이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 붉은 계열의 이 이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몇 장의 족보, 몇 장의 족보, 몇 장의 족보 이래서 이 붉은 계열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기록되어 왔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붉은 계열로 들어온 자들은 기록되고 있을까요? 안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록되고 있을까요? 안 되고 있을까요? 기록되고 있어요? 어디요? 하늘에. 할렐루야. 네. 넘겨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는 이와 같이 이것을 읽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기록을 단 한순간도 멈추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당신이 택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당신의 자녀들을 단 한순간도 그 이름을 기록한 걸 멈춘 적이 없으시고 그것을 지금도 기록하고 계시다고요. 생명책에 당신의 손으로 직접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증명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현장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역사의 주인공인 붉은 계열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증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라는 증거인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인지 여러분들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고? 저는 언젠가 이 구절을 읽는데 권세라는 단어를 없어도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기록해 놔도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권세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힘. 영어로는 파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붉은 계열에 들어오는 자, 붉은 계열로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엄청난 파워라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할 때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 그런 프라이드가 있으십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권세의식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행복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늘 오는 교회,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늘 드리는 예배, 그냥 늘 하다 보니까 무감각해진 이 마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지만 늘 무감각한 마음, 형식적인 예배, 여러분 이게 변화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내가 뭘로 택함 받은 건지,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택함 받은 이 권세의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이 감격과 감사가 회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광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지,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늘 오는 교회, 늘 드리던 예배, 그게 아니라 예배 현장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마다 이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그 감격과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잖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된다. 아멘. 근데 여러분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이 권세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냐고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어마어마한 권세의식이 있어야
여러분 거기서 행복함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남편 목사님하고 목회를 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저희 교회에 오셔서 구경하신 분도 있으시지만 20년이 넘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행복한 교회들은 다 행복해 보이네요. 저는 그렇게 행복한 성도들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에 늘 빠졌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이 기가 막힌 은혜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왜 행복하지 않을까 고민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찾아냈어요. 왜 행복하지 않느냐? 세상의 힘, 세상의 돈, 세상의 성공, 세상의 스펙, 이 세상 가치를 더 권세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난 가난해. 난 집이 없어. 우리 청년들 같은 거 난 스펙이 없어. 나 흙수저야. 나 월급 쥐꼬리만 해. 세상의 힘, 돈, 성공, 스펙 이런 것들을 더 권세로 느껴지니까 그런 것들이 나한테 채워지지 않았을 때 성도들은 전혀 행복해하지 않더라고요.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높은 열등감으로 살아가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금수저 부모 못 갖고 태어났을까? 비관하고 우울하고 한탄해하고 성도들이 한숨을 많이 쉬더라고요. 속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속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내 팔자야. 네?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해? 분노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세인지, 그런데 그런 권세는 세상의 권세 앞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성도들한테는. 제가 날이면 날마다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또 제 인생을 좀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고생한 것 같이 보여요? 고생 안 한 것처럼 보여요? 네. 저는 일남 4녀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시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산신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저희 집안의 사명은 어떻게 하면 이 산신을 잘 섬겨서 후손 대대로 평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저희 집안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딸들은 시집가면 출가 외인이잖아요. 그 사명을 늘 산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산신 앞에 복을 받고, 이게 큰 사명인데 그런 거는 우리 가문을 이어받은 아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딸. 저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삼신할머니 찾아다니고 매일매일 산신령 찾아다니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성공하셨어요. 4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성공하셨어요, 여러분. 4번째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금지옥엽, 그죠? 그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금지옥엽으로 그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한 돌쯤 돼서 이 아들이 밤만 되면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밤만 되면 정말 귀신이 보이나 할 정도로, 저는 그때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저희 언니들한테 듣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들었던 얘기거든요. 밤마다 자지러지게 정말 죽을 것처럼 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 그렇게 금지옥엽 아들을 저희 아버님이 자다가 너무 화가 나서
아기를 농 안에다가 집어넣고 문짝을 닫을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매일매일 잠 안 자고 울어대고 하니까. 근데 뭐 시골에 큰 뭐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약방이 있는데 뭐 얘가 어디 아픈가 뭐 그래서 한약방에 약을 지어서 먹이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 누굴 찾아가겠습니까? 네, 뭐 무당 찾아가죠. 왜 이렇나? 혹시 산신이 노했나? 그때부터 저희 집안은 굿판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갈 때까지 저는 굿판을 보고 자랐으니까 그럼 몇 년을 구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시골에 굿판이 벌려질 때 보신 분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크게 굿판이 열려집니다. 이렇게 장구 치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꽹가리 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음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굿판을 벌린 다음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음식을 나눠 먹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그거를 10년 이상 했으니 집안이 거덜나지 않나겠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참 어리석어요. 그 산신을 섬기려고, 산신 노한과 잠재우려고 10년 넘게 굿판을 벌리다가 결국에는 그 산을 팔아버리잖아. 돈이 없으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뭐 조금 이제 애가 좀 괜찮아지면 더 신앙심이 깊어지는 거죠. 굿을 잘해서 애가 좀 괜찮아지는. 그런데도 그런 증상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조금 클 때, 길 때 좀 기고, 그죠? 걸을 때 좀 걷고 이래야 되는데 이 아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이상하다라고 눈치챌 즈음에 그 위에 셋째 딸까지 또 밤마다 울어대면서 아프기 시작해요. 이게 참, 그러면 병원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들은 항상 신실하셔서, 믿음이 너무 신실하셔서 항상 그 무당을 찾아가요. 저는 여러분 그 굿판을 본 게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엄청난 역사들이 굿판 속에서 일어나는 거 아시죠? 작두를 막 타잖아요, 그죠? 작두를 타고 하얀 쌀가루를 갈아서 그것을 바닥에 쫙 뿌리는데 여러분 발자국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 무당 나오냐면 저희 부모님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니 똑바로 살으라고 하니 여러분 저희들 부모님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제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어떻게 됐냐면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 귀중한 아들, 그러면서 아파오기 시작했던 그 셋째 언니, 둘 다 1급 소아마비 장애인이 돼요. 1급 소아마비 장애인은 걷지도 못하고 자기 손으로 먹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똥오줌 다 가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님 그렇게 산신을 섬기시더니 산에, 옛날에 산판일 아십니까? 산판일, 산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잘라갖고 파는 그런 산판일 하러 가셨다가 자신이 평생 섬겼던 그 산에 가셨다가 그 산에서 쓰러지셔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집안에 누가 남아있어요? 장애인 둘, 그죠? 1급 장애인 둘. 저 어린 딸, 위에 이제 저희 제일 큰 언니, 둘째 언니, 이제 막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다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어머니는 저희 언니들 교육하는 거 그만 시키고 공장에 보내요. 돈 벌어오라고. 저희 언니들은 지금까지도 그 얘기예요. 나를 공부를 시키지 않고 공장에 돈을 벌러 보냈다. 그러면서 만나기만 하면 저희 부모님들 욕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위에 큰언니, 둘째 언니들은 세상에 돈 벌러 나갔고 집안에 누가 남아요? 저희 어머니도 밭일 하러 가고 공사판에 나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산 팔아버리고 무슨 돈이 있습니까? 구판에 다 들였는데. 그럼 집안에 누가 남아있어요? 장애인 둘하고 저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어린 손으로 이 누워있는 이 형제들의 밥 먹여야 되고 똥오줌 다 닦아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저렇게 공감을 해주셔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네요. 맞아요. 저희 동네 사람들이 다 저의 가정을 저주받은 집안이라 흉을 봤어요. 그 저는 학교 다닐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었어요. 애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가잖아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왜 그럴까요? 옛날 어른들은 누가 놀러 오면 꼭 물어봐요. 네 아버지 누구시냐? 이렇게 꼭 물어봐요. 네가 네 집 딸이냐? 이걸 꼭 물어봐요. 그걸 너무너무 듣기 싫어했어요. 왠지 아세요? 제 아버지 조남을 말씀드리면 이분 표정이 어떻게 바뀌냐면, 일단은 첫 번째 반응, 네가 그 변씨 집안의 딸이구나. 이럽니다. 두 번째 반응,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그래서 저는 한결같은 그 반응들이 나오기 때문에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니네 부모님 계시냐? 그거부터 물어봐요. 왜냐면은 거기 들어가면 하나같이 네 아버지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느낀 게 있어요. 내 아버지가 그 아버지인 이상 내 팔자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저랑 또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랑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었는데, 근데 왜 저는 걔랑 친하게 지냈는지 몰라요. 걔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 딸이었어요. 제일 부잣집 딸이어서 얘는 보니까 어딜 가든 네 아버지가 누구시냐 그러면 얘는 자기 아버지 이름을 너무나 당당하게 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요? 누구누군데요? 이러면, 그럼 그거 물어보신 분의 반응이 어떨까요? 네가 그 집 딸내미구나. 심지어는 가게에 들어가서 뭘 물건을 샀는데 돈을 안 갖고 왔어요. 그러면 가게 주인이 네 아버지 누구시냐? 아버지 이름 대면 괜찮아 가. 돈도 지불 안 했는데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은 얘가 뭔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패스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누구냐? 누구의 딸이냐? 이거 엄청난 권세구나. 아멘이에요. 이 아버지가 누구냐? 누구 아버지의 딸이냐? 이거 엄청난 권세구나. 잘못을 저질러도 패스.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패스. 근데 나는 어떡하지? 그런 아버지의 권세가 없는데. 제가 그래서 제 사춘기 시절은 굉장히 암울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늘 얘기하거든요. 나는 시골에 가서 살지 않겠다. 나는 시골이 싫다. 왜? 나이가 들면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다면서요. 고향이 그립고 그래서 고향에 대한 막 트로트 노래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고향에 대한 향수가 전혀 없어요. 내 고향과 비슷한 시골 분위기에 지나갈 때마다 전 쳐다도 안 봐요. 저는 화려한 네온 사인이 있는 도시에서 살 거예요. 그런 상처가 아직도 있어서 저는 그런 도시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동탄에 살고 있어요. 누구의 아버지가 이렇게 큰 권세구나. 그런데 제가 그러한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뒤흔들고 바뀐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엄청난 그 부자의 집 딸내미 있잖아요. 그 집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하루아침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집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돌아가시더니 그 다음 해에 그 집 아들도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 엄마가 제정신으로 못 사는 거예요. 남편 갑자기 죽고 자식 갑자기 죽고,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그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그걸 보고 또 충격을 받았어요. 인간의 부모가 주는 권세도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네. 뭐가 재밌으신 게 있나 보다. 네? 인간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권세가 영원한 게 아니네. 오래가지 않네. 사라질 수도 있네.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네. 저는 엄청나게 대단한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지 못한 제 자신을 늘 열등감 속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죠. 저거 영원하지 않네. 사라질 수 있는 거네. 대단한 게 아니네. 그 즈음에 목사님으로부터 기가 막힌 설교를 들어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는 절대 변하지도 않고 절대 사라지지도 않고 절대적으로 영원한 권세의 아버지시다. 제가 그때부터 이제부터 내 새아빠는 하나님이다. 내가 육의 아버지에게는 받은 게 없으나 인간 부모가 권세도 이것도 오래가지 않는 걸 봐왔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진짜 아빠로 내가 삼고 살아가야겠다. 여러분 그 친구 지금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부잣집 딸내미 지금 무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아무런 권세를 받은 게 전혀 없는 찌질했던 저는 여러분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도 야 하나님께 영광이 받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지? 감격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 금수저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 여러분 작다 할 수 없죠. 돈, 성공, 뭐 세상에 여러분 너무 뭐 사실은 세상에서의 권세 크죠. 작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권세와는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의 부모가 아무리 잘난 인간의 부모가 임마누엘의 권세를 자식에게 줄 수 있습니까? 자식이 힘들고 어렵고 어디를 가든 그 자식과 함께 하면서 위로가 필요할 땐 위로를 주고 은혜가 필요할 땐 은혜를 주고 힘이 필요할 때는 힘을 주고 자식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이 임마누엘의 권세를 인간 부모가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죄사함의 권세 여러분 어떤 부모가 인간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짐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육의 부모가 사단을 물리쳐 줄 수 있어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육의 부모가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권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가장 강력한 권세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부활의 권세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현대가 부모도 줄 수 없어요. 삼성가 부모도 줄 수 없어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 부활의 영광의 권세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로마서 이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래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물려줄 게 있습니까? 유산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이고 어떻게 있으면 참 좋은데. 여러분이 만약에 물려줄 유산이 있으면 여러분 자식에게 줄 거예요? 옆집 자식에게 줄 거예요? 내 자식한테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상속해 준다고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주시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것을 누구한테만 준다?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만 준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뭘 여러분에게 상속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 야, 열심히 응원해서 나한테 와. 내가 내 것을 너에게 상속해 줄게. 뭘 상속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공의와 완전한 그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아픔과 슬픔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부활 생명. 아멘이 너무 작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를 상속받는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상속은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 여러분, 상속의 스케일이 달라요, 여러분. 인간 부모가 주는 상속과 스케일이 다르다고. 제가 아까 제 친구 얘기했잖아요. 얼마 못 가더라고. 저는 새해가 되면 성도들한테 늘 강조해요. 새해가 되면 성도들한테 뭘 강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받는 날이 하나에 더 가까워졌어요. 아멘. 여러분, 새해가 되면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해가 한 해 가까워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상속받는 날이 도달하게 되면 여러분, 그처럼 기쁜 게 없는 거예요. 아멘.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의 인생 선배시잖아요. 살아보니 이 땅에 무슨 미련이 있어요? 저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만나서 진짜 부활의 영광의 권세를 받는 그때가 되면, 여러분, 그때서는 아마 비로소 진짜 권세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이런 거구나 하고 체감하실 거예요. 절감하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가 하지만 여러분, 진짜 부활의 영광의 상속을 받을 때 여러분은 그때서야, 와, 내가 이 땅에서 이 붉은 잎으로 택함 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체감하고 절감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세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힘드신 분 계십니까?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의식이 필요해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받는 지금 이 땅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족히 비교가 안 돼. 이 바울의 권면요. 바울도 지금 애가 타는 거죠. 고난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고 그냥 고난에 묻혀서 살아가니까, 너희들이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 그러니 힘내. 그러니 꿋꿋하게 일어서서 달려가.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게 뭐냐? 첫째, 상속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인내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상속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특히 고난 가운데 꿋꿋하게 일어서서, 그래, 내가 여기가 끝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에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의 상속이 기다려지고 있어.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의식이 뭐냐? 이 하나님 자녀될 이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 이 말할 수 없는 은혜 앞에 감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야, 그래, 이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지.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얻은 권세지.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마지막,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의식은 뭐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쫄지 않는 거예요. 금수저 앞에서 쫄지 않는 거예요. 스펙 가지고 의기양양하는 사람 앞에서 쫄지 않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야, 나한테 어떤 영광의 상속이 기다려지고 있는 줄 알아?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자녀란 권세의식이에요. 여러분, 2025년 하나님 자녀의 권세의식을 가지고 좀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감사하게, 그 은혜를 감격하게,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게, 자신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순복음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 끝나면 항상 찬양을 해요.